일단 이렇게 너무 귀한 모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아프리카에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DNA를 가지고 아프리카 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온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래도 그 월드 미션은 항상 보면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항상 지키는 그런 친구들인지라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땅을 밟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월드 미션에서 남아공 땅을 꽤 오랫동안 밟아왔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를 밟았다고 할 정도로 최근에는 그렇게 오지 못하고 했었지만 와서 이렇게 현지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위로 전 한마디로 우리 월드 미션을 표현하라면 여러분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들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교회에 로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사역 시작하면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현지인 할머니셨는데 영어도 잘 안 되시고 아프리칸스도 잘 어렵고 하시던 분이셨었는데 그래도 잘 알아들으시면서 소형 공부를 다 저와 함께 끝냈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시는데 월드 미션 팀들이 와서 그 집을 좀 청소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렇게 불을 떼고 밥을 해 먹고 또 전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눈과 이런 데가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끄림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한 번은 날 잡고 꼭 청소해주러 가리라 하고 마음 먹고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월드 미션 팀과 같이 갔는데 할머니가 극구 반대하신 거예요. 절대로 내 집은 청소할 수 없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는데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이런 일을 절대로 하게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 다 해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극구 사양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청소 못하고 그 집만 그 주변만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그 계단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 여러 가지 그런 컨스트럭션 하는 일만 좀 도왔었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소천하셨을 때 가서 뵀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와 정말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쩜 그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행복하게 떠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오죽하면은 양해를 구하고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서 그분 보통 돌아가시면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현지인들은요. 근데 이제 부탁하고 사진까지 제가 찍고 했었었는데 맨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사탕 갖다 드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오던 그런 사이였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안타깝고 또 이렇게 친구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 생기고 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나누냐면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이 선교가 됐든 그 사역이 됐든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월드 미션 안에 또 기도자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잠깐 같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계수되고 있는 카운팅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댐에 물을 막아서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막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순간 수문을 열게 되면 모든 갈았던 영혼들,
또 이 가뭄에 쪄들었던 그 모든 환경들이 일순간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이런 기도 모임이 바로 그 댐에 물을 막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격려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다 심기운 받아서 이렇게 미랄로 거둬질 만한 아름다운 귀한 헌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몬디움 풀 가스펠 처치에서 그 시몬디움 순복음 교회 섬기다가 지금 이제 현지인들에게 다 이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All Nations Mission Church에서 열방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케이프타운에서. 거기도 커다란 엄청나게 거대한 빈민촌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그 커머셜 빌딩 하나를 구매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집회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라위에서 그 이주민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짐바브웨와 말라위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저희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재파송을 해서 다시 말라위로 이렇게 한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떠나게 되고 사역하게 됐는데, 그래서 계속 현재로서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결국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그 간 곳에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단지 살기 위해서 갔던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곳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역자로 변화되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그 이주민 노동자들 대상으로 현재는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들과의 시간도 또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사실은 참 오랜 시간을 그런 병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하여튼 유방암 그 판정받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10년 전이었었죠. 10년 전에 그렇게 보냈었다가 또 작년에 암이 재발돼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그 스테이지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미 폐하고 간하고 뼈의 전이가 된 상태였었죠. 그래서 굉장히 의사도 이렇게 단지 치료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만을 올리는 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제 한국에서 아내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다시 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삶을 정리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고,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 사역을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은 이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이죠. 사실은 정말 기적이고, 그 CT를 통해서 봤던 그런 암 덩어리들이 간에도 퍼져 있고 또 뼈에도 이렇게 퍼져 있었던 그런 암들이 제거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소리가 안 들리니까는 제가 혼자서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를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참, 우리끼리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딴 데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많이 느꼈는데요. 음, 그, 제가 그 무슨 기도를 드렸었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혼자서 막 이렇게 그 고수부지죠. 고수부지 막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저희 아내도 저와 같이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거의 한 세 걸음 정도 걸으면 많이 걸은 거였었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거의 정상적인 그런 삶 자체가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곳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냈었었는데 제가 그 가양대교죠. 저기 그 등촌동에 저희 장모님 댁에 잠깐 있었을 텐데 가양대교 밑에까지만 걸어서 운동하러 갔다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아내들 꼭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난 당신과 함께 그 고수부지를 걸어보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제목이고. 참 이게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뭐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드리리라 뭐 이런 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단지 그냥 몇 걸음 같이 걸어보고 같이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감이 더 큰 거죠. 이건 마치 어떤 거 같은 거냐면요. 제가 처음에 남아공에 갔을 때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구하고 가서 내가 이 한 몸 불사르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첫 아이죠. 저희 그 데니얼. 지금은 이제 군인인데 군대 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돌도 안 낼 때였었어요. 아주 어린애기였었거든요. 그게 기저귀를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 가서 막 복음으로 내가 이 땅을 응? 정말 복음으로 딱 전도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 실제로 삶의 모습 속에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만 진짜 고민하는 거는 선교가 아니라 어떤 기저귀가 이 아이에게 잘 맞는 걸까? 팸퍼스가 난가, 뭐 하기스가 좋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 더 그 제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과연 뭔지 요즘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그렇게 아내가 회복되기만을 하나 옆에 그렇게 붙잡고 있을 때 같이 가양대교 밑을 걷는데요. 저보다 더 빨리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양대교만 갔다 와도 막 힘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뭐 더 걷지, 더 갔다 오자는 거예요. 저 왜 저기까지 왜 안 가? 저기 앞에 있는데 왜 저기까지 왜 안 갔다 와? 뭐 그렇게 할 때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순복음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그 역사해 주신다는 거를 전 너무나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로를 경험했고요. 그 지금 제가 다시 남아공에 와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다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 관심사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렇게 제자를 삼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말 더 원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 예배자의 마음, 그 마음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같이 찬양하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있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왜 사람이 순수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거창한 거 다 집어치우고 진짜 속마음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깨닫는 게 다윗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다윗이 보면은 좀 기도가 좀 이상한 기도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벌미팅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하는 거라 이제 막 먹은 거 막 속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토해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음식을 먹었든 나쁜 음식을 먹었든 간에 우리는 보통 속이 안 좋을 때 머밋하잖아요. 그 보통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화내다시피 짜증내다시피 막 기도할 때 보면은 이게 막 안 좋았던 거 상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편을 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가 뭐냐면 주님 저 인간들 싸그리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옳아요. 지금 저는 잘못된 거 없어요. 저는 맞고요. 쟤들이 잘못됐어요. 쟤들을 벌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막 하거든요. 처음에 되게 이상했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는 게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걸 사람한테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쏟을 때 다윗에 보면은 이 좋은 것, 또 좋지 않았던 것들 다 나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이 추억과 사연에 이게 얼버무려져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추억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제 입장에서는 선교지에서 정말 좋았던 그런 시간들, 그런 게 저에겐 추억이 되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또 막 배신당하고 또 이렇게 공격당하고 했던 것들 다 사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안 좋았던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게 이제 사연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생이 사연과 추억이 이렇게 서로가 붙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진짜 사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추억도 있었겠지만 정말 사연이 많았던 친구인데,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에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그렇게 토해내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 미션 우리 팀들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그 깨어짐의 기도인 거죠. broken hearted라고 말하는 정말 그 마음 안에 그 기도 제목 갖고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 사람의 아픔이 그냥 저의 아픔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고통이 그냥 저의 고통입니다. 현지인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들이 그냥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고통입니다라고 그냥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요. 그 열방에 대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은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지금 다 한국에 계신 거 맞나요? 다 한국에 계신 거죠? 예.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같은 DNA를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지 남성 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영적인 아비처럼, 영적인 어미처럼 주님 앞에, 주님 그 발등상 앞에 그냥 올려놓는 거죠. 주님, 이게 나의 아픔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제가 지내보니까요, 이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가 아니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사실 이렇게 현지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준비 잘해간 날 있잖아요. 말씀 준비 잘해가고, 이거는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준비한 건 별로 은혜가 없어요. 네, 그때는 아멘 하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 근데 진짜 그냥 그들의 아픔을 좀 제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그러면 정말 반응이 있어요. 그들의 그와 소통하는 그 마음의 소통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영혼들의 소리가 들리는지 이 기도 모임방에 있는 분들은 특별한 부르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의 울림이 그 마음의 울림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고 또 나의 울림도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부르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마음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사가 이제는 복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좀 더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좀 더 제가 더 가난해져 가고 있는 모습,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닐까. 전에는 선교가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땅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남아공에 첫 발을 내디뎠던 거는 사실 순복음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전도단에서 파송돼서 갔었거든요. 그때 1998년도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만큼 느끼고 있는지, 내가 주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지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거죠. 현지인들보다는 또 어떤 사역보다는 지금 주님이 마음이 어떤지가 나에겐 더 중요하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됐고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기도가 안 나올까? 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까? 어, 결론은 깨어진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내 안에 내 안에 broken hearted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어, 그 사단이 지금까지 인생 속에 많은 거짓 예언들과 거짓 것으로 내 마음을 노력하고 속이고 여러분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더 많이 속는 거 아세요? 더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막 황폐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짜증만 나고 그 너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어쩜 저렇게 내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렇게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으로 나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믿어왔었는데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이게 그 마음에 좀 상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상처와 그 고통들이 있고 현지인들과의 소통보다는 더 막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면서 쟤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쟤 또 분명히 또 이거 또 다른 마인드를 갖고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마음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선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특히 선교사에게 가장 힘든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마인셋이 너무 이렇게 디스입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인드로 막 공격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막 얘 또 나 또 속이려고 또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그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짜증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짜증 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거?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참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그렇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상처난 마음을 오래 갖고 있게 되면 거기엔 계속 쓴뿌리만 생기는구나. 계속해서 이 거절감과 공격을 당하다 보면 내 안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속에 계속 이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막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뭐 어디 가서 쉬고만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격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결론은 broken hearted 깨어진 마음이 있을 때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유일한 토양이 바로 깨어진 마음이로라는 걸 주님 많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깨어져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여인처럼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세대를 향해서 아픈 마음으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깨어져 있을 때, 그 깨어진 토양에는 쓴뿌리가 절대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깨어진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금 방금 나눴던 게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깨어진 마음으로 남선교사가 계속해서 그 땅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좀 더 마음으로 그들과 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영장 물이 아무리 커도요, 수영장 물이 깨끗한 이유는 그 수영장의 모터가 계속 돌거든요. 모터가 막 돌면은, 그 모터는 조그맣지만 그 모터가 계속 돌면 결국에 그 모터가 모든 수영장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 파워를 지원해 주셔서 제가 모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다 금방 안 좋게 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3%,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보면은 그 소금이 그 셀레니티라고 그러죠. 염분이 3%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3%의 염분이 97%의 이 바다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맛을 잃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맛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그 3%의 소금으로서 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아내도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또 선교사 대회 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선교사 대회를 그래도 정식적으로 열 수 있구나 다시,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3년 동안 그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연의 시간이었었거든요. 아내가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그런 엄청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떤 힘든 시간이었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내가 과연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그 후반부죠. 거의 그 10월, 11월, 12월 때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스케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2020년도의 스케줄이 거의 살인적이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막. 거의 남아공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니라 거의 막 해외 선교사인 것처럼 스케줄이 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갔다 와야 되고 스페인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유로 코스타 잡혀 있죠. 여러 가지 많이 막 너무 행사가 빠듯한 데다가 제가 이거를 감당하기 너무 번아웃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정말 의외로 저에게 있어서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쉼의 시간이 오히려 아내를 섬길 수 있는, 아내가 또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뭐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그 결론을 갖게 됐었고,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다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었습니다. 조금 더 애드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제 시몬디움 순복음교회에 사역하다는 곳에 우리 5명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게 됐거든요. 그 5분의 목사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개척과 그 사역하는 곳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좀 계속 기도 부탁하고요. 제가 또 주중에는 계속 신학교 사역 계속 강의하면서 신학교 사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All Nations Mission Church 열방 선교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지금 또 그쪽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이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한다는 건 좀 사실 조금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오히려 제자들을 세워가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지, 목회를 하게 되면은 현지인들이 목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현재 교회에 주일마다 한 5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하면서 예배 드리고, 지난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었었잖아요. 지난 주일이. 지난주 토요일 날, 부활주일 바로 전날, 5명의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침례를 하고, 이렇게 다시, 믿음의 자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서 마이크하고 치콘디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 마이크, 치콘디, 그 교회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와 선교사 파송까지 해서 현재 지금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 말라위는 진짜 아프리카 같은 곳이에요. 뭐 아프리카 선교사가 남아공은 아프리카 아닙니까? 남아공 아프리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남아공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 아니래. 여기 뭐냐 그러면 여기는 사우스 아프리카래. 그래서 그럼 사우스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니냐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그 카톡에도 우리 자매 한 명 우리 팀장으로 왔던 분도 있지만, 남아공이 보면은 약간 그 웨스터나이즈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곳에 거의 유럽과도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완전히 황폐한 곳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있는 곳이 여기인데요. 근데 말라위는 거의 대부분이 다 1차 산업에만 종사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열악하고, 또 학교에 가보면 칠판도 없고 아이들 의자도 없어서 책상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아이들 대부분이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제 말라위 쪽으로 타겟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오히려 또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이크하고 치콘디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